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계속해서 볼 텐데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중에서 5절까지만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또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루 스피릿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셀러브리티 또 넷플릭스 소개해드렸는데 그건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영화는 좀 자녀들과 같이 볼만한 추천할 영화입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16살 소녀가 호주 시드니 항에서 출발해서 적도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러니까 무동력 요트 여행기예요. 그러니까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만 가는 요트를 타고 210일 동안 적도를 항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과정에 막 폭풍우가 불어오고요,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막 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극복하고 오는데 진짜 문제는 폭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 안에 나옵니다. 언제 이 16살짜리 소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무풍지대를 만날 때요. 바람이 없는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고요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막 폭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 때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소녀는 그것을 잘 넘긴 이후에 무풍지대,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는 지대를 만나서 오히려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가 뭐하러 이 여행한다고 그랬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동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집에 가고 싶어하고. 여러분, 무풍지대라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그냥 쉬면 되니까 유유자적하게 밤 되면 별 보고 그냥 배 안에서 먹고 낚시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위기는 그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유, 이만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뭐 이만하면 내가 이 세상 대응하면서 살아갈 만해 라고 착각에 빠지는데 내가 세상에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정체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특히 어머님들 많이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대학 보내놓고 졸업시켜놓고 결혼시켜놓고 빈 둥지 증후군. 새끼가 있을 때는 열심히 먹이느라고 본인은 살 빠지고 힘들어도 그 아이가 동력이 돼서 막 살아갔는데 둥지를 떠나버리고 나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작 나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걸리는 거죠. 이게 중년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셀러브리티라는 그런 영화에서 그렇게 구독자 수 늘려가지고 돈 벌고 좋은 스포츠카 타고 넓은 평형에서 집에서 살고,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뭐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하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무풍지대가 된다는 것이고 바람이 불지 않고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인생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라는 인물이 아주 전형적으로 무풍지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 구원하겠다고 살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도망자가 됐단 말입니다.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됐으니 이제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가장 먼 광야로 도망가서 여기 숨어가지고 살다가 십보라라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숨었죠. 애굽의 왕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나는 이제 숨었으니까 살았잖아요. 살인자인 것도 잘 모른 채 숨기고 살잖아요.
자식도 낳잖아요. 그리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긴 하지만 어쨌든 양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 가서 풀 뜯기고 저녁에 가서 우리에 집어넣어놓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 인생 어떤 이슈도 없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40년 동안 해오던 일을 하러 나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 했다시피 광야에 가서 우리 그 양들 풀 뜯기로 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4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 양떼가 모세의 양떼가 아니에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창세기에 나온 야곱과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라반의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다가도 떠날 때가 되니까 자기 양떼를 확보하잖아요. 그리고 갑부가 돼서 자기의 부모님의 집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잖아요. 야곱은 머리가 비상했고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야곱에 비하면 정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꿈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에 여전히 치면서도 하고 살아가고 있지. 꿈이라고는 없습니다. 심지어 있던 꿈도 혹은 꿈이 생겨나도 그 꿈을 죽여야 될 판이에요. 왜? 도망자가 살인자가 무슨 꿈을 꿉니까? 80세 노인이 됐는데 지금부터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꿈이 떠올라도 죽이며 사는 인생.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을 텐데 무슨 꿈을 꿔. 그게 무풍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결혼해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나그네가 됐다는 것,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다 이 뜻이거든요. 자신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아들의 이름에다 고스란히 담아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도 모세와 같이 아무 문제도 없고 별 이슈도 없이 그러나 꿈도 없이 그렇게 영적인 무풍지대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80세의 노인을 꿈꾸지 않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원해요. 모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오늘도 변함없이 루틴하게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광야 서쪽으로 갑니다.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땅이죠.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가서 늘 하던 대로 양에게 먹일 풀을 찾아가고 있는데 40년 동안 그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풀을 먹일 때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장작처럼 메말라버린 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거 한 10분이면 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짝 말라 있으니까 확 타버리고 재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봤는데 저거 재가 되겠지 하고 다시 봤는데 안 타는 거예요. 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눈에는 그게 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안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처럼 나타난 것이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결코 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재는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고 재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그분 곁에 있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이 환경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요즘 장마철 색깔입니다. 희뿌연 잿빛같이, 회색빛같이. 여러분, 회색에 장마 진 그 하늘을 보면서 소망 갖는 분 계세요? 너무 좋다 막 가슴이 벅차고 이렇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니까 빛이 없으면 좀 우울해지는 게 있어요. 그냥 비 오고 추적추적하고 마음도 이렇게 쫙 깔아앉고 저기압이니까 혈압도 떨어지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모세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광야도 황량하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졌던 호렙산의 호렙이란 뜻이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인생 메말라 버렸죠. 아무 꿈이 없어요. 생명력이라고는 없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역시
이 현실을 살아가며 현대 생활을 하면서 황량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무의미함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마른 환경에서 제일 위험한 게 불이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불조심 캠페인 엄청 하잖아요. 나무가 마르니까 피해야 될 게 불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 메마른 자가 하나님의 불 가까이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두려운데 이거 타서 제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도 가끔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 뭔가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그 타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마른 나무도 어떤 메마른 인생도 있던 꿈도 죽여야 하는 무기력한 삶도 나는 결코 죄가 되지 않도록 해. 나는 너를 다 타버린 연탄재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나는 너가 한순간 타버리고 끝나는 재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할 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나와 함께함으로 너의 인생이 불타기를 원해.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명력의 존재를 얘기할 때 불을 많이 메타포로 씁니다. 성령도 불이죠. 성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부흥이거든요. 리바이벌, 리라는 건 다시금, 바이벌 할 때 VI의 그 어원은 생동감이 있다는 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면 없던 생명도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오순절에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불을 받다는 겁니다. 불의 혀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위에 뾰족뾰족한 그 불길 있잖아요. 그게 혀처럼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은 불처럼 온다.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할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냥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맹렬히 타는 불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불이 탈 수가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너도 타오르라는 뜻이에요. 주를 섬길 때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타게 하는 불을 가지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 불이 있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사도 바울이 낙심한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일듯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일듯 하게 하다의 원어적 개념은 풀무지라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겁니다. 불을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불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막 부채질해서 불일듯 일어나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거예요. 무풍지대만 좋아하고 하고 살아가지 말고 폭풍우가 좀 와도 바람이 좀 있어도 주와 함께 그 위기들을 넘어가는 그런 좀 불타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에서 늘 문제가 일어날 때는 결국 하나님의 불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없을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열정이 다시금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교회 안에 늘 봉사자 때문에 위기를 만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내 열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내 열심으로 했으니 타버리죠. 다 죄가 돼서 번아웃 됐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들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이 시켜서 그랬다고 그러고 저 인간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이게 아주 악순환이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나 교회가 건강한 봉사자들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최근에 참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우리 유치유년부 7월 30일 날 또 그 다음 주까지 그 주일학교 수련회 하는데 아마 그 안에 봉사자 중에 대학생들이 있나 봐요. 청년 일부 학생들 한 두세 명이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부에서 자기 친구가 거기 봉사하고 하니까 이번에 수련회 때 대학부에서 조금 우리 그 유치유년부 수련회 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라는 의견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청년 2부도 우리 좀 중고등부 청소년부에게
도전받아서 좀 그런 자발적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냥 내가 더 언니니까, 오빠니까, 삼촌이니까, 이모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기를 원해요. 그때 그 열정이, 그 맹렬히 타는 불이 아이들에게 보여져 그 삶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섬기는 자들의 섬김이 복음이 돼서 이 아이들에게 남는 거거든요. 내 힘과 내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인정 욕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거든요. 무풍지대에 놓여있던, 안주하여 꿈을 죽이며 살던 80세 노인 모세,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인생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를 주세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80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이전의 모세는 아예 다른 모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장년분들 계시죠? 절반 이상의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에는 뭔 꿈이야, 뭐 불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무슨 에너지가 있어, 나는 이대로 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를 않기 원합니다. 왜?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나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나이고와 지위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풍지대에 의미 없던 모세가 80세 때 비로소 사용하시는데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겁니다. 아이고 50세 때 떴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젊을 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좀 더 잘 쓰였을 텐데, 이제는 80세가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80세의 늙은이에게 꿈을 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 모습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을 우리가 좀 닮아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생이 전환되었던 그 모세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기력에서 나오고 좀 불없는 인생에서 불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중요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가 하나는 돌이켰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보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가 그냥 인생에 꿈이 없으니까 타던 말던 뭐 그냥 저러다 말겠자고 간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이고요. 돌이킨 그것을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이킨 모세를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 돼서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을 꺾는 인생, 무풍지대로부터 나오고자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는 인생을 주목하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돌이킴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돌이키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같은 데는 히브리어 슈브 이런 단어가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런 단어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회심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도 다 돌이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의 돌이킴, 회심,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악한 마음을 새 것으로 체인지, 바꾸는 내적인 자기 결단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턴이라는 의미가 더 맞다는 거예요. 체인지나 턴이나 다 바꾸다는 의미지만 여러분 이걸 좀 구별해야지 의미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굳이 한번 구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가지고 그럼 체인지랑 턴이랑 뭐가 좀 차이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주 좋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changed, 이게 바꿨다는 거, into a new outfit.
저희 조카가 오늘 와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에 사는 조카가 왔는데 이게 또 발음이 또 후지다고 삼촌을 또 괜찮아요. 뭐 은혜가 되면 되는 거지. 우리 다 아웃핏이라는 게 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빨간 옷도 입었다, 흰 옷도 입었다, 뭐 긴 팔도 입었다, 뭐 짧은 팔도 입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체인지입니다. 근데 턴을 쓰면 의미가 이상해져요. She turned into 이렇게 돼버리면 그녀는 새로운 옷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예요. 변신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갑자기 옷이 되는 거. 그래서 턴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체인지라는 것은 내 상황에서 이것저것을 선택하는 변화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턴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 턴입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회심했다 회개했다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턴을 했다 이전의 모세와 이후의 모세가 다른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됐다. 이게 턴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겪는 거예요. 애벌레가 가짜 나비 날개를 가져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비 복장을 입은 게 아니라니까. 애벌레가 턴 나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현대인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목을 메고 중요하다 여기는데 뭐 건강해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요즘 살이 찌는 이유가 밤마다 아이스크림을 10개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분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어서 어쨌든 10개를 먹어서 내가 살이 찌니까 그냥 2개만 먹자. 이게 체인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이스크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개에서 2개만 먹자. 그게 아니고 진짜 다이어트를 턴하려면, 내 인생을 바꾸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아이스크림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아이스크림 자체를 야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붕어빵 모양이 너무 싫어 라고 하면 여러분, 이 붕어빵을 바꾸기 위해서 붕어빵 안에다가 팥 넣고 치즈 넣고 슈크림 아무리 넣어봐야 틀이 붕어빵 틀이면 붕어빵밖에 안 나와요. 바꾸고 싶으면 붕어빵 틀을 바꿔야 돼요. 국화빵 틀로. 이게 턴이에요. 우리가 회심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었음으로부터 아예 포기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버려버리고 붕어빵 틀을 버려버리고 애벌레의 존재를 버리고 다른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회심입니다. 이 결정이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삶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 번째, 보는 게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여 돌이키기 전에 보았던 것과 돌이킨 이후에 보게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보여주기 원하시는, 지금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것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은 여러분에게 짐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소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뜻이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다는 뜻이고요. 적어도 내가 이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삶의 방향을 찾은 겁니다. 소명이 없다라는 뜻은요, 무풍지대에 머물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소명이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소명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에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돌이켜서 가시떨기 나무에 찾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이 뭔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전에는 다른 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는 소명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이 꿈이 처음 있던 꿈이 아니에요. 모세는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필름을 휘리리릭 감아서
모세가 40년 전에 모세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이 모세의 상황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예로 드는데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40세가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24절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려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라고 돼 있죠. 내가 꿈이 있어도 내 의도가 좋아도 내가 보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본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한 결과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고 애굽 사람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배반당한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린 살인자 신세가 되기가 쉽고 도망자 신세가 되기가 쉽고 배신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턴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따라가야 되는 인생, 그게 소명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비로소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 잘 아시죠?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너무 살기 좋아 보이고 너무 즐거워 보이고 거기가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고 그 장소를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르게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동서남북 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들 뭐 배도 아프고 좀 속상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 그거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소명자들이거든요. 그 삶으로 우리가 턴해야 돼요.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어 단어 여러분 sin이라는 단어의 가운데 스펠링이 I입니다. 이게 죄예요. 진짜 죄. 늘 자기중심성,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죄의 핵심은 I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길 바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우리 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가 유익되어지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뭘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게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 회심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건강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공동체 설교할 때도 이 내용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뭘 요청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좀 가족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의 많은 다수가 7살짜리들 같으세요. 7살짜리는 어떻습니까? 도움받아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은 막 교회가 좀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나 좀 바라봐주고
진짜 우리 주변에 가족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교회라도 그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 어리광 부리는 분들이 가족과 같은 교회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좀 반박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요 7살짜리 아이들만 500명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가장 위험한 집단이지. 여러분 7살짜리가 500명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7살짜리가 매년 성장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건강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회심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본을 보임을 통하여 이 공동체 안에 신앙이 성숙한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이모도 나오고 삼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7살짜리도 돌보고 아주 1살짜리도 돌보고 이게 교회가 가족과 같아지는 거지. 다 7살짜리면 그게 무슨 건강한 교회입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회심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로 공동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가족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 좀 바라봐 달라고. 여전히 sin, I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나? 돌이키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심한 공동체가 아닐수록 다 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연탄재. 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쓴 회심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당이 여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속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심하지 않았다면 회심하기 이전에 그 무풍지대던 세속을 쫓아가는 롯과 같은 삶이던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교회에게 그들은 큰 짐이 된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지 않은 집단이니까 그냥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교회는 복음이 요구하는 혁신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편리한 도덕주의로 대체된다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거 틀려, 너 틀렸네, 너 나쁜 사람, 너 좋은 사람,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내 편, 네 편. 교회가 지금 이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고 싶은 이 세상을 바꿔나가길 원합니다. 생태계 문제도 관심 가져야 되고 자연 환경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정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 제가 그 얘기 꺼내잖아요. 이 중에 반은 날아갑니다. 제가 정치 이슈 잘못 얘기하잖아요. 환경 이슈 잘못 얘기하잖아요. 큰일이 벌어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이 없거든요. 내 의견에 동조하는지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어떤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헌신을 도외시한 채 성도들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에만 집착한다. 다 7살짜리들이니까. 다시 말해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으로 변하고 클럽들 만드는 거죠. 골프 클럽, 축구 클럽, 뭐 먹는 클럽, 뭔 클럽, 무언 클럽. 이게 필요해요. 교회 안에 서로 알아가는데 살아가는 게 그런 건데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다 중요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어느덧 교회 안에 그게 활동이 메인이 돼버려요. 또 육에 속한 다수의 교인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가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의 위대한 진리와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면 교회의 운영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도 용납할 수 있는 실용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온 교회는 어땠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헛짓거리 하다가 목회 끝내는 게 제일 두려워요. 저한테 헛짓거리가 뭘까요? 헛짓거리 아닌 일은 뭘까요? 전 교회 관리하는 목회자로 끝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성도 뒤치다거리하는 목회자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세속적인 욕망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 되길 바라고, 이것에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교회 되길 원하고, 이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이모, 아이들이 영적으로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곳에 오는 그 누가 돌봄받기를 원해요. 그 일이 저에게는 벅찬 목회 일인데, 그게 되려면 이 공동체에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뭐가 두렵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활동이 없는 교회,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고 계세요? 어떤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생수를 마셔야 되지, 이곳에서 웅덩이 파는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웅덩이는 모을 수도 없고 터진 웅덩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모든 인생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라고, 40년 전의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에 나온 한 대목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이래요. 그 탄 배가 남미의 아마존 강에 상륙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배에서. 그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때 이 선원들이 딱 보니까 이게 아마존 강인데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서양 바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선원들은 다 알죠. 바닷물 떠먹으면 이 기갈이 더워서 죽는다는 거. 아무도 물을 먹지 않은 거예요. 바닷물 먹으면 죽어. 그렇게 죽었어요. 여기 지금 아마존 강인데,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 옆에 가득한데 그거 떠먹으면 다 사는 건데 모르니까 죽어버렸어요. 우리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생수를 가득 놓고 그냥 빨대만 꼽으면 언제든지 공급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꼽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에 막 손을 팍팍 파서 웅덩이 만들고 거기 채우고 오염된 물 먹고 그러기 힘들다고 그러고. 호세아 1장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면 이틀 후 셋째 날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곧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너가 100일 동안 죄졌으면 하나님 복수하듯이 100일 후에 회복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80년을 허비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생수는 바로 공급되는 거예요. 배 밑에서 물만 떠면 바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왜 바꾸지 않겠습니까? 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이 회복되길 원하고, 이 교회가 회심의 공동체로, 진실한 공동체로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대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삶에 허망함이 있었던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물가에 왔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마음에 늘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없던 인생 아닙니까? 남편이 5이나 되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래요. 사람을 피해서 땡볕 아래 물을 들어오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인생을 그 여인 하나 바꾸기 위하여 굳이 사마리아로 돌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그 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유하시면서 그 인생을 바꿔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은 그 이전과 이후로 완벽하게 달라지죠. 이렇게 무풍지대에서 애매하게 살아갈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들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제가 생수로 이 기가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 주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내 샘에 와 생수를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소명이 아닌 것들,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아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니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간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우리 다시 한번 3절 가사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하며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요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전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가 회심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이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좀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그 타는 가시떨그의 나무에 가까이가 불타는 인생이 되십시오. 절대로 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인생은 소명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방향을 발견하는 삶, 돌이킬 때 비로소 보이는 삶이거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풍지대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고 그 삶이 모여졌을 때 우리의 주변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용히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기도합시다. 주님